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떤 힘으로 사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희망인 것 같아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뭔가 되어질 것 같은.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챙기며 그래도 그날 하루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거다.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한참이었어요. 70년대 초, 60년대, 70년대 넘어서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마음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었어요.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전쟁,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여러분 여러 번의 정치적인 격변기를 겪으면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들 어떻게든 살아야 돼서 시골에 땅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없는 사람들 도시로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 달동네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우리 자녀들한테는 배고프지 않게 뭔가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그 꿈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절망적 상황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쳐들어와서 비록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유지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수르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수르의 착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좀 잘 살아보려고 힘을 모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착취하고 불의가 만연해 있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좀 더 먼 미래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먼 미래 언제예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 그 가지에 산싹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올 거예요. 여기 10절에서도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누군가 올 겁니다. 탁월한 누군가가 올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을 거예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하고 3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통치를 할 때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성실함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꿈을 꿉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지지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조금은 불완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우위를 이어서 올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성취될 거다.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불만이 없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 4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판결했다는 것 때문에 온 신문과 지금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느니 안 했느니, 근데 그것을 개입했다고 지금 판결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건은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면 임기 끝날 때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건 아니지. 불의한 일을 행했으면 판결을 분명하게 일찍 해서 그가 더 이상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불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도 많고. 그런데 그분이 통치할 때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동물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동물들과 아이들이 같이 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게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싸움이 없어요. 또 먹을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동물과 동물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싸우지 않아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여기 11절 이하에 보면 흩어졌던 유대인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곳에서 다 올라올 거예요.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길을 높이 들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다 몰려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의 나라, 남은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나라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형성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빛된 교회에서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싸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면 모두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지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속히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예수께서 내 주인 될 때. 우리 가정에 언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주인 될 때. 예수께서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집을 지배할 때. 오늘 여기 10절 말씀, 그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할 때 그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라는 거.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이 내 욕심 따라가면 내 삶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또 두렵고 온갖 쫓아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차분히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누구는 믿지 않고 누구는 따르지 않으니까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사는 것은 예수가 지배하는 한 영혼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들이 하나 둘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바라보는 것도 행복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요, 내 욕심을 따라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막 설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거기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잘 살아요? 예수가 주인 될 때 잘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될 때 갈등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아이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돈이 그 아이를 지배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쾌락이 걔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삶을 위해서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쌓아둬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쌓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으신 그 선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따뜻하게 또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선을 쌓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쌓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